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나 중보와 중재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신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 방법론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이 3일간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중보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인데 25절이 특별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으로 많이 가르쳐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 더 이상 이 중보기도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탁 닫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바른 것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진 개념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기회를 갖지 않은 채 목사님 지금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 수많은 목사님들 그런 소리 안 하던데 다 중보기도 하자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탁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또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그 설명이 정말 타당한지 한번 내 자신도 접목해보는 기회를 가질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교정을 받던지 아니면 새롭게 듣게 된 그 설명에 대해서 여전히 그 납득할 수 없어. 아유, 중보기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 반대 입장, 그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주장을 펼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런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의 그 성도가 가지는 학습 태도고 또 바르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중보 기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 다루게 되는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입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한국말이 가진 이 번역의 한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오해를 기초로 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중보란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처럼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말씀을 근거로 아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사역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시는 것이 중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의 지위와 권위 그리고 그의 위치와 권위 그리고 지위가 달라졌고 그가 하시는 사역의 양식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 패턴을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더 권위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처럼 여전히 하늘에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일하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은 이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살리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정 통치자로서 그가 지금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과 지위, 역할을 생각할 때 중보를 기도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이 완전함의 사이의 연관성은 10장 1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자들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나 희생제사, 성막 같은 이 율법의 모든 제도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갈 수 있게는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교제의 확신을 이루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길은 언제나 1년에 한 번만 허락된 길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나아갈 수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언제나 열린 길로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일간 이런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옛 사역에서 옛 언약에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으로서는 이 신자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율법은 실제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완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가진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해결자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하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사람을 온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움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쌍방 계약을 합니다. 지금도 다 계약할 때 당사자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없는 계약이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세우실 때는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통해서 직접 맹세를 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패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독보적인 존재예요. 다른 분은 그 역할이 불가능해요. 자격이 없어요. 죄 없는 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과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 죄를 추가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가진 이 죄를 향한 근본적인 진노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보증인이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모두 다 죽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직능을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불안함의 요소입니다. 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안전한 기반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직능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지상의 제사장들과 대조되는 더 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5절이 그 결론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하심을 다르게 번역했으면 차라리 중재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보죠.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해 온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번역할 때 잘못된 용례를 들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가 아니라 중재하심이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 늘 헬라어를 일일이 찾아보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 간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전에는 이것을 그냥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중보기도기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옛 언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직무에서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거나 변호하는 등의 이 중재자 역할은 이 대제사장의 직무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원래 본래의 역할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바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자의 역할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지만 중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예수님께만 독특하게 대제사장이신 직임과 그리고 이 중보하는, 중재하는 사역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하고 탁월한 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 오늘은 이 중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잘못된 개념은 뭐냐면 중보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대신하는 어떤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오해가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전 대제사장들과 특이한 차이점이죠. 원래 제사장은 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보 사역을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상태에서 여전히 간구하고 기도하신다고 말하면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완전하신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는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도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전혀 기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들죠. 그냥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그런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으로 복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이제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 중보하다고 번역되는 이 대표적인 동사의 히브리어는 파사, 헬라어로는 엔투카노입니다. 25절에 사용된 이 엔투카노는 함께 그리고 표적에 적중하다 이런 말의 합성어예요. 문자적으로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와 함께 가거나 어울리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변호사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호해야 할 피의자를 데리고 법정에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엔투카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보란 누군가를 위해서 대언하거나 혹은 변호할 때 같이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25절에 보면 이 속죄와 중보라는 개념이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것, 중재라는 것은 구원자로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활로 인해서 지금 다시 죽지 않는 자가 되어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제사장이 자격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서 자기 몸을 드린 것에 해당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므로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증명되지 않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자비롭다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 자체에 이 자비로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언제나 이 동물의 피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그 주요 직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떤 용어가 붙여지냐면 자비롭다라는 형용사적 표현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비롭다는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과만 관계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그럴 때 하나님과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린 구속자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 붙여진 이름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주제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간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그렇게 번역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죽으시면서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9장 25절을 기도라고 이해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가 또는 엔투카노라는 이 중재라는 이 말로 번역되어야 되는데요. 이 중재라고 번역되면 기도라고 해석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중재라고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유 때문인데 어떤 이유냐? 주님은 이제 천상에서 이 최고의 권자의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처럼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아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자 하나님이세요. 이제 동일한 두 위격의 하나님이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도록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권위 있는 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자들이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논쟁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 이 동일한 이 윗격의 하나님이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란히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상에 계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것 중에 아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것에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아버지께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을 그리고 도움을 호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중보라는 단어가 지상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올렸던 그런 간절한 간구와 같은 그런 기도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역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다운 행동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다운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이 천상에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를 하셨지만 지상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권위적으로 하나님다운 그런 양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의미하지 않는 것을 정의해 보면 이제 이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의미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이미 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라 부름받는 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을 구속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운 새 언약의 안에서는 우리의 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맹세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를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불같이 타오르지만은 이제 그의 자녀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친히 간청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 변화가 이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요.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죄를 위해 희생의 죽음을 죽도록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태도 변화로 이해하기 쉬워요. 태도의 변화의 분기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에는 진노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온전히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받을, 진노를 받을 이 대신할 속죄제물로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를 전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을 보면 한류와 난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서는 바로 사랑과 진노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진노를 대신 쏟아내실 대속자를 자기 아들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더 이상 간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를 향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낸 상태예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영원 전부터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곁에 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천상에서 들려온 소리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뻐하심과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뀔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이 벽에 그 무거운 거를 달 때 앵카라고 해서 꽉 박죠. 근데 앙카는요 박고 나서 돌리면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못 박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부시지 않으면 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보 사역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이제 없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간과다는 표현이 가지게 되는 오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에게 인색하거나 관심이 없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별로 관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어야만 겨우 마지못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한 근에서 나온 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됐어요. 우리 큰형님이십니다. 맏형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큰형으로 책임져 주시는 정말 좋은 형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는 그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일은 이제 필요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지상에 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헤아리시고 공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께 간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왜 이제 천상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지 그렇게 칭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중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살펴봐야 되는데 벌써 기도 시간도 다 뺏을 만큼 많은 시간이 갔어요. 중보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에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채워지면 우리 믿음이 엄청나게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확신에 기반해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이해하려는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럼 수고 없이 알아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 위에 지식을 확고하게 보태서 견고하게 하죠. 이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에 서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는 거죠. 여러분 등산가들이 왜 높은 산에 자꾸 올라가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그 아래를 보는 그 기쁨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이 시야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 20살쯤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 23, 4살, 5살쯤에. 하나님께 저를 하늘로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꿈이에요. 그 꿈. 이거 뭐 개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높은 경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개념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개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을 더하면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결제만 받으면 돼요. 아버지 필요합니다. 결제해 주실 거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내가 이미 이 결제한 것에 이미 사인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구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여유롭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기도할 때는요 능력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향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에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그런 지식의 기반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의 추구를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어찌하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는 확정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주님 정말 기쁨과 자유 가운데 주님 닮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의 결제를 받으려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자의 태도가 아니라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정말 기쁨과 신나는 모험으로서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